능인선원 일요법회. 아침에 일찍 나오시라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또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일 동안 또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른바 관조라고 하거나 관찰 혹은 반조, 회광반조라는 말을 하거든요. 회광반조. 좀 이렇게 자기 마음을 뭔가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관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되면 세상이 좀 더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비춰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서부터 열까지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세계를 관찰하면 제가 살고 보니까 모든 게 신비롭지 않고 정말 무상심심 미묘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매일같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연마하고 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세세생생 원하 불태보리심 그러잖아요. 그죠? 세세생생 이 길을 간다면 얼마나 복될 것인가. 세세생생 부처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삶은 얼마나 의미로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살면서 어떤 마음이세요? 매일매일 허덕대고 장사가 안 된다, 영업이 안 된다, 사업이 안 된다, 뭐 매일 여러 가지 세상 만사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조금만 차원을 달리하시면 세상은 정말로 감사로 은혜로움으로 그렇게 감사했다. 아까도 우리 합창단이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론 고통스럽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물거품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거든요. 물거품 같은 인생. 물거품은 어떻게 생겼어요? 막이 있고 그 안에 공기가 들어있잖아요. 금방 터져버리고. 그 물거품 같은 인생. 그 안에 공이 들어있어요. 공기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내 몽고안이 터져버리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몸이 다 그렇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물거품 같아요. 금강경에도 우리 인생은 꿈결과도 같고 물거품과도 같고 그림자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물거품 같은 인생, 금방 사라지는 인생인데 뭐가 그렇게 의미가 신중할 수가 있냐. 조금만 회광반조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물거품 같은 인생으로 여기 왔는가. 물거품은 이내 터져버리죠. 근데 우리는 한 7, 80년, 100년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일민중함시방 그러거든요. 티끌 가운데도 우주가 들어있다. 티끌 가운데. 그러면 불가사리 같은 그런 그 바다에 사는 생명체 있잖아요. 근데 불가살 그 정말 이름도
죽일 수가 없다. 불가사를 해서 불가사리라고 부른다는 거죠. 끝을 잘라내면 뭐죠? 똑같이 또 불가사리로 커난다는 거예요. 잘라내면 잘라낸 자리가 그대로 불가사리가 돼요. 불가살.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죠. 물거품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세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세포가 전부가 다 뭐로 돼 있어요? 원자라거나 분자로 돼 있잖아요. 근데 원자라는 것도 보면은 너무 잘 아시지만 핵이 들어있고 바깥에 전자가 돈다는데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가운데 핵이 한 탁구공만한 게 이렇게 골프공만한 게 있다고 친다면 핵이라고 친다면 전자는 어떻게 생겼는가? 아니 여기서 저 잠실 운동장만큼 거리가 떨어진 곳에 뭐가 하나 돌고 있는 거. 그런 게 이제 원자의 구도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뚱아리도 결국 뭐죠? 우리 몸뚱아리도 이게 따지고 보면 다 물포대라고 그러지만 물도 H2O니까요. 이게 전부가 다 공으로 돼 있다. 공으로. 허공으로 돼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사람으로 와서 이렇게 눈, 귀, 코, 몸이 달려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할 게 우리만 자 일민중 함시방 티끌의 원리가 우주의 원리를 관통한다. 그럼 우리만 눈, 귀, 코, 몸이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도 눈, 귀, 코, 몸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부처님도 부처님 가지고 계신 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뭔가 아니 우린 3차원일 뿐이에요. 차원을 다 달리 금방 말씀했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차원을 좀 이동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슭을 따라서 올라갈 때 힘들지만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내가 저기를 따라 올라왔구나. 그런 게 보이잖아요.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쓰라리지만 마음으로 말이죠. 한 차원 물거품 같은 인생. 지금 당장 힘들죠. 그러나 뭔가 다 흘러가는 뜬금없는 인생. 그렇게 한 생각을 바꿔버리면요. 차원 이동이 된다니까요. 꼭대기 올라가 버리면 다 지나온 날들이 그냥 즐겁게만 느껴져요. 저기 내가 아주 힘들었었지. 저기 올라올 때 얼마나 힘들었나. 보일 거예요. 그죠? 근데 꼭대기 딱 올라서 보면 그러니까 그 기분으로 등산하시는 거죠. 그 기분 때문에. 올라가면 시원하고 말이죠. 그런데 꼭 등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한 차원 더 높이 서서 흘러가는 삶을 이렇게 관조한다고 그랬죠. 반조, 회광반조. 그럼 모든 게 사실은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쓰라리고 문제들이지만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고통스럽지만 고통이 고통으로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차원의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눈, 귀, 코의 몸을 이렇게 보세요. 사람, 내 눈, 내 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일미중 함시방 그랬죠? 티끌에도 우주의 법칙이 들어있고 원자에도 뭔가 아니 핵이 있고 전자는 원자 핵을 탁구공만하다고 한다면 전자는 저 잠실 쪽에서 뭐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 공간이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태양 있고 뭐죠? 태양 있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있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같은 거예요. 태양 있고 혹성이 돌고 있고 그게 이제 원자의 머식도나 태양의 머식도나 태양계 머식도나 은하계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은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우주가 다 홀로그램이란 말이 있거든요. 홀로그램 뭐냐면 티끌 가운데도 뭐라 우주의 근본 도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불가사리처럼 쪼글래도 전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 귀, 코, 몸 계시면 당장 뭐라 부처님의 거룩한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경전에는 뭔가 하니 하나님의 모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상을 따라서 우리가 나왔다고 하기도 하고 화엄경 야마천군 개참법에 보면 부처님 뭐라 무한한 눈이 있으셔서 다 보고 계신데 무한한 귀가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의 눈, 귀, 코, 몸이 한 자리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차원 이동 말씀했죠. 여러분들이 안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내 안에 무슨 부처님 계신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은 중생의 말을 해요. 이게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음파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이 아니라 뭐라? 말이 마음이다.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많이 했죠. 생각이 아니라 뭐라? 마음이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스님, 정말 우리 안에 부처님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부처님 볼 수도 들을 수도 맛볼 수도 어떻게 뭔가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그러면 꼭 부처님을 만나시게 제가 해야 될 테니까 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럼 오늘부터 나는 부처님이다 생각하고 항상 말씀하시는 것마다 부처님이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부처님 누구신데? 나와 남을 다 부처님 보니까 상대방을 대할 때마다 나도 부처님이고 상대방도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이 부처님께 얘기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누구 말을 들을 때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때도 귀담아 듣고 네, 부처님처럼 들으시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염불. 항상 부처님 생각하세요. 그리고 항상 부처님의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내가 남에게 뭔가 이렇게 베풀고 펼치는 거 힘들지만 뭐 생각에 따라서 말이죠. 뭐 재물 놓고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부처님 말씀 공부해서 아름다운 말씀을 상대방에다 부처님 말씀들 그걸 법시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 내가 말할 때마다 부처님 말을 한다. 부처님 생각을 한다. 부처님 행동을 한다. 마음이 만들어낸 게 말과 생각과 행동이거든요. 말이 아니라 마음이고 생각이 아니라 뭐죠? 마음이고 행동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몸으로 마음이 몸에 나타나는 거니까. 자꾸만 그렇게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뭔가 느껴지시는 점이 있으실 거예요. 네. 자꾸만 부처님 닮아서 자기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면요. 뭔가 느낌이 달라집니다. 한번 소박하게라도 한번 해보세요. 즉 다시 말씀하면 차원의 이동이에요. 내 안의 차원의 이동. 흘러가는 세상을 고통스럽게 보는 건 인생이거든요. 중생이에요. 근데 흘러가는 모든 인생을 몽고하니 아까 말씀대로 물거품 같은 인생. 스님 너무 심각한데요. 당장은 심각하고 어렵고 한데요. 꿈결 같은 인생, 물거품 같은 인생. 그렇게 한번 관조하듯이 회광반조하듯이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 어때요? 수많은 날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물거품같이 흘러갔잖아요. 그 당시에는 심각하고 뭐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그죠? 근데도 어느 결에 흘러가요. 물거품처럼. 뜬금없이. 여러분들이 내가
중생이다.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그런 인생, 중생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은 고통스럽다고 자꾸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스스로도 얼마인지 차원의 이동이 뭔가 가능해요. 무슨 꼭 내가 무슨 꼭 내가 무슨 봉정함에 올라가고 무슨 한라산에 올라가야 밑이 훤히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도 차원 이동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네, 우리는 인간이란 존재로 환생을 했지만 인도 환생했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차원 이동이 가능합니다. 마음 먹기 따라서. 실제로 칼 사이먼튼 미국의 유명한 암 연구소에서요. 유명한 연구소입니다. 여긴 아주 정말 돈 많은 사람 가는 연구소로 유명한데 칼 사이먼튼. 여기는 이 암 치료법이 물론 약물도 쓰고 하지만 암 치료법이 독특한 게 뭐냐면 명상 참선을 시키면서 암세포가 녹아져 내린다. 암세포가 녹아져 내린다. 나는 점점 몸이 깨끗해진다. 이른바 강한 암시효법, 최면요법, 자기면 강한 어떤 자기 치유요법을 쓴다니. 근데 실제로 암 치료 효과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네, 차원 이동을 시켜버리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원리가 암세포가 실제로 그게 잡지에 네이처라고 잡지에 보고돼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몸과 마음 가운데 불편한 점이 계시면요, 내 안에 계신 부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신다. 단 하루에 5분씩만이라도 서너 번 앉아보세요.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차원 이동이에요. 얼마든지. 타임마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타임마신을 꼭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만히 앉아서 초등학교 다닐 때 교정으로 하면 타임마신 타고 가는 거예요. 네, 내가 부처님 생각하면 내가 부처님 나라의 주민으로서 모든 게 과거 현재 미래를 마음대로 왔다 간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스티븐 호킹이 돌아가셨는데요. 참 대단한 인물이었죠. 이렇게 누워가지고 계시다가 그분이 한 얘기는 계속 어떤 얘기도 막 세계 매스컴에다 보고 되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 거 아니?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수학에 보면 실수라는 수가 있고 허수라는 수가 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실수, 허수. 네, 어제도 제가 우리 저녁반 철야기도 다란이 기도할 때도 나와서 잠깐 그 말씀드렸는데, 이른바 소립자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과연 물질의 극미의 세계가 입자냐, 파동이냐, 이거 가지고 계속 지금도 씨름합니다. 코펜하겐 학파라고 그래가지고 막스 보른이라거나 무슨 하이젠베르그나 이른바 그 코펜하겐 학파하고 그 반대하는 그런 아인슈타인이나 슐레징거라거나 데이비드 봄이라거나 계속 논쟁을 벌이는 양자 물리학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벌입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입자냐 파동이냐, 이게 그렇게 얘기해서 입자가 맞냐 파동이 맞냐고 백날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입자하고 파동은 실수하고 허수의 개념 같은 거거든요. 실수는 뭐라? 우리가 1, 2, 3, 4잖아요. 허수는 뭐라? 계량이 안 돼요. 마이너스 1인데 i라는 부호를 쓰고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가거든요. 시공간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호킹이 한 얘기가 참 의미로운 게 실수의 세계, 허수의 세계, 파동의 세계, 입자의 세계, 이거는 뭔가 아니 싸울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천재죠. 이 시공간의 차원을 달리하는 세계다. 차원이 이동된 거예요. 입자는 눈에 보이지만 파동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떻게 같이 놀겠냐.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중생의 눈으로 보면 상대방이 미울 수가 있어요.
부처의 눈으로 보면 당장 뭐라? 차원이 이동되니까 상대방이 뭐라? 내가 전생에 저 친구한테 뭔가 내가 업을 쌓았나 보구나. 이게 업장소멸이구나. 이래버리면요 금방 녹아버려요. 아이스크림 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암세포가 내 몸인데, 칼 사이먼턴이란 이 친구가 굉장히 마음을 연구를 많이 하고, 이른바 암세포도 과거에 지나온 날들의 생활 환경이나 마음 자세가 나빴다고 판단하고 명상 참선과 유사한 어떤 방법으로 암세포를 녹아져 버렸다. 차원이 다른 거죠. 그 힘으로 녹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놈 죽일놈 살림하잖아요. 중생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문득 부처님께서 부처님 눈으로 보라고 했지. 그래. 그러면 내가 저 친구한테 뭐가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보다. 그러면요 그게 순간적으로 차원 이동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 뭐라고 하니, 실수의 세계는 그 실수의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가 허수의 세계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실수의 세계를 지배하는 게 허수의 세계래요. 허공이라는 거죠. 파동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는데 우리 거울 매일 쓰잖아요. 근데 여기다 뭘 비쳤어요. 그럼 여기 물건 있어요. 거울에 그림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거울에 있는 건 허상이고 이건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도 계속 찍어대는 존재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마음 가운데 거울이 있고, 실제로 두뇌에 뭐라? 거울세포라는 게 있대요. 거울세포라는 게 미러 뉴런이래요. 거울세포. 근데 참 묘한 게, 요즘에 뭐 인공지능을 막 연구하다 보니까 전 세계 학자가 두뇌에 대해서 다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정말 묘한 거예요. 부처님은 하나잖아요. 나도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전부가 다 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이라니까, 마음의 과학이라니까요. 내가 자꾸만 상대방의 공감을 하려고 그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관용하려고 그러고,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포용하려고 그러고, 하나가 되려고 그러고, 아까 불가살처럼 일민중함시방 하나가 되려는 마음을 자꾸만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 선정, 지혜, 하나가 되려는 잠깐 마음을 쓰게 되면요 두뇌에 미러 뉴런, 신경, 이른바 거울세포가, 거울 뉴런, 신경세포, 미러 뉴런인데 거울 신경세포가 대단히 강화된대요. 그러면서 뭔가 하니 정말 두뇌로가 왕성해지면서, 그걸 지난번에 말씀드린 MNS, 미러 뉴런 시스템, MNS 시스템이 왕성해지면서 기억력이 뭐라? 아주 강화되고 두뇌 능력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되는 거예요. MNS 시스템이 자꾸만 강화되고 두뇌 혈류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도 닦는다 그러잖아요. 두뇌도 회로란 말 쓰거든요. 길로자 쓴단 말이에요. 두뇌로가 일관성이 딱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로 치매를 예방하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그 효과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MNS 시스템. 근데 반대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이른바 말하면 자꾸만 그럴 때마다 상대방에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막 이래버리면 회사가 디폴트가 난다고 그러죠. 이른바 말하면 디폴트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이른바 말하면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뭔가 상대방을 시기질투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하나가 아니고 뭐라? 파괴적인 마음.
그러면 DMN 시스템 두뇌가 질이 멸렬돼 가지고요. 두뇌 회로가 붕괴되고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걸 명상이나 참선 연구한 사람들이 계속 이걸 연구하다 보면 유의미하다. 아, 이게 명상 참선 기도가 유의미하다. 그런 얘기를 자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지금 대학교 우리 학생 여러분들 많이 와 계신데, 네. 진짜 여러분 이걸 제대로 공부하면요, 이건 앞으로 황금어장의 문제가 아니라 블루오션, 레드오션 하는데, 정말로 말씀이죠. 차원이 순간적으로 이동이 되는 회광반족. 내가 중생이라고 생각하다가 아니지,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지, 이래 버리면 순간적으로 차원 이동, 타임마신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모든 앙금이 물겁처럼 다 터져버리고 아이스크림 저리 가라처럼 녹아버린다니까요. 허상을 허상으로 알아버리면 실상이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죠, 그 전에 언젠가 말씀했지만 영혼들에게도요 빛깔이 있어요. 중음신에도. 그래서 지옥에 갈 중음신은 시커멓다고 나오고요, 하늘나라 갈 중음신은 황금색이라고 그러고요,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복장이 시커멓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영혼의 빛깔, 여러분들은 그냥 다 옷을 입고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부처님이나 신장들 보시기엔 다 빛깔이 달라요. 다 판가름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똘까닥 돌아가시면 그 파장 따라 빨주노초 파남 보잖아요. 당장 우리가 뭐예요? 백색 광을 때려봐야 프리즘 때리면 뭐죠? 빨주 노초 파남, 아래서부터 쫙쫙쫙 순서가 뜨잖아요. 자외선 적외선 이러면서 우리 몸에도 당장 이름이 차크라, 언젠가 말씀했죠? 수행을 자꾸만 하게 되면 무라다 차크라, 우리 몸에서 제일 열이 강한 부분이 어디예요? 음부거든요. 강한 열. 그러니까 무라다 차크라 같은 건 빨간 빛이 난다고. 아니 빛도 프리즘을 통한 빛이 가시광선에 나오잖아요. 빛의 삼원색 뭐라? 세 개 밑가래 다르잖아요. 빛의 삼원색 일빨주노 파남보.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이 어떠한 그런 그 주된 성정 속에 살았냐에 따라서 영혼의 빛깔이 다 다르세요. 얼마나 그동안 수행해 왔는가. 그러니까 딸까닥 돌아가시면 갈 데가 다 정해져 있어. 여러분 실제로 나의 영혼의 빛깔은 어떤가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 참선을 이렇게 와서 다 이렇게 참선하고 하시는 거예요. 앉아있는 자체력의 공부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해놓고 그게 뭔고 하니 I로 표시해놓고 I의 제곱이 마이너스, 참 묘한 거예요. 허수는 허공을 계산하는 수예요. 차원이 다른 수라니까. 근데 허수가 없으면 수학이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입자가 있고 파동인데 파동을 계량을 할 수가 없어. 이름에 증강현실이 뭐니 전부 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쓸 때 이 허수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걸 아셔요. 스마트폰의 과학 같은 게 전부가 다 이 허수를 이용하는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내 안에 부처님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요, 한번 차원 이동을 잠깐만 해보세요. 부처님 말을 하고 부처님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원하게 되올 때 자식이 잃어버리고 중생이에요. 그러면 또 이게 문제가 왔다 갔다 하면 또 문제가 더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이 쉬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나에게 원하게 되면 그 순간 부처님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저 친구한테 뭔가 과거에 미안하게 한 일이 있었나 보다. 여보게 미안해. 차원 이동의 순간 내가 중생으로 어디로 가? 부처로 딱 차원 이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아무리 나에게 원하게 되온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뭐라? 여보게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일 저런 일 점점 하다 보면요, 베라벨 일이 많습니다. 그런 걸 순간적으로 차원 이동을 통해서 녹여버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저 같은 예는 이런 수법을, 이런 방법을 항상 원용합니다. 그저 물거품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부처님께서 왜 물거품 같은 인생이라고 시작했어요. 다 흘러가는 거예요. 꿈결과도 같고 여몽환포영이라 물거품과도 같고 헛개비도 같고 그림자도 같고 아침 이슬 저녁 연기 같고 번개불 같고 다 흘러가는 거예요. 딱 부처님만 딱 잡고 부처님 눈으로 보고 부처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그게요, 어느 결에 다 흘러갑니다. 근데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부처님 눈으로 보는 거야. 차원 이동, 순간 차원 이동하는 겁니다. 회광반조하는 거예요. 순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부처님, 어떻게 좀 부처님 보고 부처님 듣고 뭐 만나고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당장 내가 부처님 말을 하면 돼. 차원 이동이야. 누가 나에게 뭐나게 해도 너 이 자식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더 중첩돼 버리죠. 그럼 그때 뭔가 아니?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무슨 뭐 잘못한 게 업장성어리지 뭐. 순간 차원 이동됩니다. 네, 좀 잘 되지 않더라도 한번 연습을 자주 하세요. 내 안에 계신 부처님을 좀 이용해 먹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하잖아요. 아까도 물거품이라고 했죠. 허공이, 화엄경에도 맞죠. 허공이 바로 뭐라?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라고 했고, 허공인 부처님의 뭐 무한한 눈이 있고 무한한 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물거품도 터지면 그 안이 허공이, 풍선이야, 풍선. 그러니까 물거품이 풍선 같잖아요. 풍선 안에 들어있는 것도 허공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풍선에 나 있는 눈, 귀, 코, 몸으로 빨주노초 파남보로 된 그 색깔 풍선으로 뭔가 하니 바깥을 보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에 있는 부처님 눈으로 보라니까. 부처님 귀로 듣고. 항상 부처님 생각하고 부처님 말을 하고 말씀하실 때도 그냥 뭐라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 했지만 미국에 고아원들을 조사하니까 너무나 고아원들 출신들이 우범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연구자들이 뭔가 미국에서 돈을 줘가지고 연구자들한테 고아원 보육원으로 다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점이 뭐냐? 참 이것도 문제죠. 애들이 몇십 명씩 있는데 보모들이 몇 명씩 있는 거예요. 근데 보모들이 뭔가 하니 목소리가 목소리 톤이 다르잖아요. 이것도 참 문제인 거예요. 그걸 보면 여기서 나온 레포트 보니까 참 재미난 게 애들이 부모가 엄마는 한 분이잖아요. 아버지 한 분이잖아요. 말이 아니라 말이 뭐라?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여러분 꼭 내가 무슨 남편이다, 아내다, 아버지, 엄마다, 직장의 사장이다, 전무다 뭐 하신 분들은요, 정말로 꼭 당부드립니다. 이 예를 원용을 잘하세요. 아이들이 부모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톤이 다르니까 이 말이 아니야 말이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소리 빽 지르고 막 하면 애들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에 따라서 마음의 감정의 기복이 뭐라? 파동이 커지니까 마음의 안정이 마음의 안정 상태가 오지라니까 안정이 와야 집중이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의 안정이 돼야 정신 집중이 되니 통이 되니. 그러니까 공부하고 담벼락을 쌓는 공부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애들이 불안해하고 고아원 보육원 애들이 거의가 다 불안을 엄마가 한둘이 아니라 막 여러 명이고 소리 빽빽 지르고 하니까 말이 아니라 말이 마음인데 마음이 막 서로 느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 말씀이 뭐예요? 고막을 때리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고 하니까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부정적인 공부 못한 애들하고 어울리니까 그 길이 전부 다 갈 때는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내가 남편이면 아내에게 정말로 공경의 말을 좀 쓰세요. 제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아버님이 103이세요. 어머님이 99이세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를 그렇게 이뻐하시네. 아유, 스님 아들 오셨구나 이러고 그러는데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지금도 그 아버님께서 어머님에게 공대말을 쓰세요. 왜냐? 남에게 공경하는 말을 쓰면 내가 낮아지거든요. 낮아지는 곳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거든요. 그 장수할 수밖에. 내가 사장이다 부장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따따붙다 대고 그러면요 불안해요. 내가 남편이라고 해서 아내에게 막 소리 지르면 아내가 불안해져요. 그 스트레스 받는 거죠. 아내가 남편이 피곤해 들어왔는데 따따붙다 대면요 그게 말이 아니라 마음이거든요. 그럼 남편이 불안하니까 들어오고 싶지 않죠. 조용조용히, 아까 있죠? 차원 이동이야. 남편을 부처로 보는 거예요. 아내를 부처로 보는 겁니다. 그 보육원 고아원에 있는 애들이 말이죠, 보모들이 그냥 막 거친 말로 막 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애들이 그냥 막 불안하니까 집중이 안 돼,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부 다 우범자가 될 수밖에. 그 직원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원들이 계시면 직원들에게도 공경의 말을 좀 써요. 아, 우리 사장님은 정말로, 아, 우리 과장님은 정말로 좀 달라. 인품이 달라. 아내 남편에게도요 공경의 말을 써요. 바다는 제일 낮은 곳에 있잖아요. 다 바다들이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이 땅에 부처대로 왔잖아요. 업장소멸하러 왔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점점 뭐죠? 부처의 말을 쓰고 부처의 생각을 하고 부처의 행동을 하게 되면요 차원 이동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려운 게 사실 아니에요. 내가 화가 날 땐 흘러가는 물결이지. 그러면 내 마음이 바다가 돼요. 차원 이동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위실력이 함께 하세요. 달라져요. 세포들에게 부처님의 힘이 머금어진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치매가 오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암이 오겠냐고요. 녹아버리지. 순간이동에 차원이동. 타임머신 필요 없어요.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 세계가 함께, 아니 우리가 항상 부처님께 너희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하시잖아. 경전 자체가 다 그래. 너희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근데 이걸 써먹을 줄 몰라. 차원 이동을 할 줄 몰라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자꾸만 차원 이동하다 보면 힘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 감사와 찬탄과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 그때 내가 잘 이겨냈지. 네.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생각이 아니라 뭐라?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차원 이동을 하고 살면 아이들에게도 뭐죠? 아이들에게도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유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말로 잘 이용하는 민족이 누군가 아니 유대민족이거든요. 아, 참 정말. 이걸 정말 잘 이용하는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가 삶이잖아요. 아인슈타인만 맞따라 인간에게 상상력을 발동시키는 정말 위대한 방편 중에 기도 이상의 것은 없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생명으로 알고 사는 민족이니까요. 기도가 뭐예요? 차원이동이 차원이동. 중생의 차원서부터 뭐라? 부처님의 차원으로
차원 이동하는 거예요. 참선 명상이 뭐예요? 차원 이동이에요. 그걸 습관하고 생활하는 거예요. 부처님 나라로 차원 이동하는 거라니까요. 정말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항상 내가 중생이다, 내가 뭐다, 그건 다 허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전도몽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대방을 뭔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강아지 눈에는 뭐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뭐라? 부처님만 보인다고. 차원 이동이에요. 순간 차원 이동하는 거예요. 성질이 막 날 때도 차원 이동하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화가 막 날 때 차원 이동하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변해버리고 고통이 아이스크림 녹듯 녹아버립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차원 이동해라. 네 마음 가운데 부처님 있는데 왜 그렇게 부처님 못 써먹냐?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자꾸만 높이고 공경의 말을 쓰면요, 나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의시되는 것처럼 내가 누군데 이러면 점점 이게 문제가 생겨버려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잘 조절해야죠. 차원 이동에 능수능란해야 돼요. 네. 여러분 이 중들은 말이죠. 이제 중이 이렇게 딱 되들어가면 혼자 살잖아요. 그럼 깊은 산골짜기 가서 살고 어디 가서 사니까 다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간장 담고 고추장 담고 메주 담는 거 다 배워요. 저도 메주를 잘 뜨거든요. 그럼 뭐냐면 메주 떠보신 분 아시겠죠? 그 콩을 다 삶아가지고 메주 덩어리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메주가 정말 좋은 영양식품이잖아요. 근데 이거 조금만 잘못하면 곰팡이 나죠. 곰팡이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식품 연구한 사람들이 한국에 메주 이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 잘 관리해야 돼요. 잘못 관리해서 곰팡이가 나면 곰팡이 속에 아플라톡신 아시죠?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1급 발암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주를 잘 떠야 돼요. 곰하고 안 나게.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그런 영양식품인데도 삥끗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돼요? 곰팡이 난다니까요. 그럼 발암 물질이 생겨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이 부처님인데 이걸 잘못 관리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관리 잘해야 돼. 마음 관리.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태양열이 아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태양열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이 태양열이 너무 많이 쏘인 뭐라? 자외선이 몸에 세포에 너무 닿으면 세포암이 걸려요. 피부암. 그죠? 비도 너무 많이 과다하면 홍수나잖아요. 네, 그런 거 있어요. 너무 과다하게 했으면 그러면 선크림 같은 거 바르고 막 이러잖아요.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이거 마음을 잘못 쓰면 그냥 나락이에요. 차원 이동을 잘못하면 지옥도 갑니다. 순간 화를 내버리면 사고 치잖아요. 그 차원 이동이다.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이게 전부 다 차원이 달라요. 다. 그러니까 위대한 선식들이 하나같이 하신 말씀이 너 자신을 알라 이래버리거든. 너 자신을 알라. 우린 정말 무한한 힘을 가진 실체이면서도 차원 이동을 잘못하면 나락으로 가는 존재들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수행이라는 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신심부려 불이신심 그러잖아요. 그죠?
지도는 문화 유형간택이로 단막지기면 통명하게 하리라. 순간적으로 지도는 어려운 게 아니야. 직한도는 어려운 게 아니다. 단막지기면 좋고 나쁘고 이쁘고 믿고 순간적으로 나를 저 차원으로 만들어보자. 그 차원의 존재와 저 차원의 이게 한 생각이 바로 뭔가 하니 일념즉시 무리한 겁이거든. 큰일 나요. 그래서 평상심시도라, 평상시 항상 뭐라 차원이동을 즐겨하는 그런 삶을 자꾸만 살아가셔야지 자기 주변에 뭔가 하니 장이 생겨요. 어떤 장이? 그러니까 여러분 꼭 제가 당부드린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뭐냐 하면 정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의 빛깔이 다릅니다. 장이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가호하는 신장들과 불보살들의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뭔가 고차원적인 영혼으로 승화될 것인가, 저차원적인 삶을 살 것인가, 이거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이완되거나 암이 걸려있는 사람들은 사진을 찍어도 요즘에 좋은 사진기가 많이, 킬러 포토그래피, 사람의 MRI 뭐 많잖아요. 그죠? 딱 찍으면 주변이 시커멓게 나와요. 악령이죠.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악령이 있을 수 있어요. 악령이 빙의합니다. 그러니까 빙의란 말 써요. 옛날엔 정신분열증인데 이런 조현병이라고 그러는데요. 미국에서 찍은 게 있잖아요. 정신 이상자들은 전부 다 뭔가 영혼의 빛깔이 아우라라는 게 이게 전부가 다 토션장이라고 그러고 영점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파동장이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차원 이동을 즐겨하시고 항상 하시는 그런 삶을 좀 사셔야 돼요. 우린 실수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허수의 세계가 실수를 좌우합니다. 허수는 뭐라? 수학에 빼내려야 빼낼 수 없는 세계입니다. 실수 허수. 허수는 뭐라? 허공을 다루는 세계, 파동장의 세계입니다. 스티븐 호킹만 맞다나 허수의 세계가 실수의 세계를 모두 좌우한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항상 차원 이동을 하시고 우주는 이게 전부 다 하나로 연결돼 꽉 차인 충만이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몸과 마음은 최고의 어떤 그런 그 은혜로움을 힘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